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선언을 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본지되어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말의 본이 되어야 하고,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순종의 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누가 되었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는 자들로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삶을 되새겨보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등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의 형체인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 충성을 해야지, 사장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야지 자기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회사 일은 놔두고 회사는 다니면서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회사 사장 말을 안 듣고 자기 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앉아가지고 회사에 일은 안 하고 컴퓨터 켜놓고 거기서 주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옳으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어. 주일이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오늘이 노는 날이요. 세상에서는 쉬는 날이요. 그런데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지 나를 위한 날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루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루가 아니라 그저 한 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은 또 놀러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세상 일 다 하고 살아요. 그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날이 되어야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세상 일 다 하면서 무슨 주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은 안 하고 쉬는데
그렇죠? 직장에 안 가잖아요. 가게 문 닫잖아요. 사업 안 하잖아요. 다 닫아놓고 쉬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만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뿐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두말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척 흉내만 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 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순종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순종 안 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아니했다.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옳든 틀리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러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더이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그 시대의 왕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지요.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이후에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즉각 엎드려서 절해라.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대답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면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던져 넣어 너희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해서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물 속에 던져져서 불태워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대로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불에 태워져 죽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들처럼 그들을 본받아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본받으면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한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나도 그들처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듣는데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몰라서 순종을 안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늘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나를 버리지 못함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나를 포기해야 한다. 나를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 나는 없다고. 나는 죽은 자라고. 나는 이미 죽고 나는 없다고 부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죽었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맛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면 누가 몽댕이로 나를 와서 후드려 패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로 차면 차는 대로 맞아야 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고. 죽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리 못 가. 나 못 끌려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죽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겁니다. 할 일 없어서 운동하려고 십자가 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다 너를 못 박아버리고 나 따르라 그 말이에요. 너 죽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죽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때로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다 포기해야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요. 포기 못하니까 부모 따라서 예수 믿지 말라면 예수 안 믿고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고, 포기 못하니까 남편이 예수 믿지 말라면 안 믿고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러고 살아요. 포기를 해야 돼. 내가 포기되어져. 나는 죽었어. 그럼 남편이 무슨 말을 안 그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내가 산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내가 산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자매도 때로는 다 포기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내 목숨까지도 다 미워하고 포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어요. 이 목숨이 포기가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면 알았어 나 하나님 안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목숨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불태워 죽인다고 한들 그래 죽이려면 죽이시오. 뭐 어차피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이미 포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알았습니다. 예, 우상 앞에 절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고 세상이 약하다 보니 순교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졌죠. 아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몇 없을 것 같아. 과거에야 다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고 죽었는데, 그래서 6.25 때는 순교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났는데,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죽을랍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요즘 저 아이들 보고 너 죽을래 살래? 너 살려면 예수 믿지 말고 죽으려면 믿으라 그러면 아니 살란다고 다 믿을란다 하지 믿는다 하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 목숨을 내놓고 죽어도 하나님 믿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한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데리고 갔잖아요. 칼을 들어 죽여서 바치려고 하잖아요. 예? 왜요? 내가 죽고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 아들이 무슨 상관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면 뭐요? 육체도 없고 정과 욕심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나를 포기 못하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요,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그런 생각했으면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만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다 포기하고 떠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율법을 다 행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나를 믿으려면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자기 것 포기했다, 나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불렸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이처럼 내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잘 알죠.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도 포기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얘기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떠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겁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포기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순종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다른 10사람은 그 땅에 거하는 거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도 순종해야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했죠. 역대상 29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한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솔로몬에게도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도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예? 내 생각이 더 옳고 내가 더 낫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요나답의 자손들, 그들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그들은 순종했다. 조상의 말에도 순종을 했다, 그 말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까지도 그들은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는 내 말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들이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을 본받고 그들처럼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